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태은의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좀 따뜻하다가 1월, 2월 달에 강추위가 몰려왔잖아요. 제가 그 추위를 보내면서 겨울은 겨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봄이 왔고, 봄이 왔다 생각을 했더니 꽃대골이 돼버렸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꽃이 아주 만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그렇게 똥을 퍼붓더니 이제는 아주 예쁜 꽃이 사시사철 튀어날 것 같아요. 이제 냄새는 안 납니다. 개나리, 진달래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벚꽃부터 너무 좋은 것 같고 5월달이면 이제 장미가 만발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도 꽃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온 세상이 꽃으로 뒤덮이게 되는데 사실은 꽃이 아름답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가 없다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지 못할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꾼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생각보다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엔 뉴스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역사상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휘둘렀을 때에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 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정말 세상의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치고 그리고 정말 더럽고 추한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우려는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해지는 것이고 아름답게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해야 되고요.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영국의 18세기 영국에는요.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사회가 혼탁해지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해안에서 노예들을 잡아온 노예 상인들의 배가 끊임없이 영국의 항구에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흑인들이 내려져서 마치 짐짝처럼 실려온 그들이 노예 상인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인들은 노예를 사서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부렸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사회적인 학대, 노예 제도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망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 있는 유름이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제가 가봤는데 아무도 사실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지만 저는 군데군데 있는 그 글들을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붙여져 있었던 액자에 있었던 말씀들을 쭉 제가 읽어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쓴 글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글이에요. 미스터 힐 씨는 한 여성 노예를 너무 오랫동안 채찍질하여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겨우 생명의 징후를 되찾자 힐 씨는 다시 똑같은 가혹함으로 채찍질을 반복했고 마침내 그녀의 살에 뜨거운 밀랍을 떨어뜨림으로, 밀랍이 뭐냐면 그 촛농 같은 거죠. 그걸 떨어뜨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죄가 뭐였냐? 이유가 뭐냐? 단지 찻잔에 차를 넘치게 따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타락하고 병들어가던 당시의 불합리하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존 웨슬리 목사와 찰스 웨슬리 형제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병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한 의무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62년에 남겨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현재의 시대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 나의 모든 힘이 다 이 일에 바쳐지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에는 영국 성공회의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영국 성공회는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목회자죠. 그런데 당시에 영국 성공회는 바깥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오직 성당 안에서만 설교하게끔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의 편지를 받게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 받은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심었으니 목사님이 오셔서 물을 주십시오. 제가 심었으니 목사님이 오셔서 물을 주십시오.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부흥 설교가였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 신성 클럽에서 함께 기도하던 분이에요. 저도 가미오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만 되면 점심을 먹기 전에 기도실에 모여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WRMC라고 하는 모임이었는데요. 계속 맨날 모여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그냥 급하게 먹고 수업에 들어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을 본받아서 한 거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신성 클럽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이제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 야외 설교를 한 거예요. 어디냐면 한남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남동이 있잖아요. 이 한남동하고 그 한남은 다른 겁니다. 거기는 그냥 한남 마운틴이고 우리나라 한남은 한강하고 남산을 합쳐서 만든 지명이에요. 그래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남 마운틴에서 맨날 복음 전도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목사님도 와서 여기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주저하다가 갔습니다. 가서 첫날 설교하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회는 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주교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안에서 온갖 그런 예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그냥 그 길거리에 모인 사람한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강단이 아니고 돌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한남 마운틴의 그 돌 위에 올라가서 제가 잠시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4월 8일, 1739년 4월 8일에 기록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는 자기가 한남 마운틴에 가서 설교했는데 그때 약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리교 운동의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때서부터 야외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공회 그 본부에서는 야외 설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의 직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광부, 그리고 농부, 이런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의복이 문제가 됐고 신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때서부터 말을 타면서 탄관촌 그리고 농촌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시장에 가서 말씀도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전도하기 위해서 다녔던 길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40만 킬로미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계산을 해 보니까요. 약 10바퀴를 돌았다. 지구의 10바퀴를 돌면서 야외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특히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재물을 풍족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굶주린 이들과 당신의 빵을 나누지 않습니까? 또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41년에 런던의 연합신도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며 입을 옷이 없으며 자신들의 실수가 아닌데 실직을 당하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병자를 방문하였으나 나 혼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감리교인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감리교인이 가는 곳마다 고아원이 세워지고 학교와 병원과 노숙자를 위한 진료소가 세워졌습니다.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동일한 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했기 때문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가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만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꽃을 피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열매를 거두려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내려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 돼. 이 세상은 워낙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씨앗을 심는 것은 중요한데 좋은데 세상은 그러면 어떤 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돌짝밭, 자갈밭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땅에 씨앗을 심어봤자 싹이 날 수도 없고 잘 자라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게 뭐 힘들어요? 힘듭니까?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씨를 뿌리는 데에 뿌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폭삭 사과수단가 소가수단가 거기 드라마에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주인공의 엄마가 밭을 갈아주잖아요. 대신에 혹시 보셨나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밭 가는 일이에요. 돌 나오면 돌 갖다 버리고 그냥 심으면 안 돼요. 땅을 그냥 갈아엎어요. 갈아엎을 때 돌멩이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산소가 흙에 공급이 되고 질소가 공급이 돼서 땅이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갈아엎지 않으면 그 땅은 그냥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기 전에는 뭐 해야 된다?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라면 그 풍토를 바꿔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을 개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눌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개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를 연구하고 그 땅에서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해야만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는 겁니다. 안 돼, 못해가 아니라 안 되는 그 토양을 바꿔버려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안 변해. 우리가 뭘 해도 안 변해가 아니라 안 변하면 변하도록 만들어야죠. 땅을 갈아엎어야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도전하는 일은 그래서 값진 일이에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는 것은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오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씨앗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씨앗은 소망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쌀을 드시잖아요. 쌀을 드실 때 그 쌀에 있는 쌀눈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냥 아구아구 먹고 그냥 그 쌀, 우리가 먹는 그 쌀은요, 사실은 쌀눈이 성장하도록 이 벼가 만든 영양 덩어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모든 씨앗에는 배아가 있어요. 배아는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는 것은 그게 자라나서 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서 나무 줄기가 되는 거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 모든 씨앗에는 씨눈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조그맣습니다.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요, 그 씨눈이 배아가 자라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배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배젖이 필요합니다. 배젖은 씨눈이 자라나기 위한 영양 덩어리인 거죠.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씨앗이란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때가 지옥이야. 지옥과 다름이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이 지옥이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게 끝이에요. 절망하면 끝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 씨앗은 바로 그 배아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감리교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감독에 출마를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토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가면 sustainable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리교는 점점 줄어들다가 군소교단이 되고 말 거고 세상을 변화시키긴커녕 그냥 자기들의 그 오래된 관습과 고집 속에 그냥 매몰되고 말 겁니다. 중소교단이 아니라 군소교단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은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씨앗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하는 거냐?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그 땅에 부흥의 계절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혹독한, 가장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북한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언젠가는 그 땅이 변화될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 땅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고통을 겪었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정말 절망과 절망이 연속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씨앗을 심었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꿈을 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가서 헌신해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온갖 고난도 역경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그리고 주님을 섬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감옥 생활까지 겪었지만 그가 흘린 눈물의 그 씨앗은, 그가 심은 그 씨앗들은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의 추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과 그 수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씨앗을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씨앗을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